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성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참 어려운 시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과 미움에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은 있어서 주일날 예배하러 갑니다. 마음도 힘들고 하니 예배 드리러 가서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오면 좋겠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든데 사실 숨도 쉬기가 힘든데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왜 자기만 좋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내서 찬양해야 돼?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암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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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목격한 천국에서 진행되는 예배의 모습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찬양하는 이 네 생물들이 얼마나 힘들까 였습니다. 왜냐하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바로 이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도 밤낮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장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계속 쉬고 뛰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숨을 쉬어줘야 저희가 사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심장은 계속 뛰어줘야 되고 계속 숨도 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찬양을 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저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들, 거기에는 저희 사람들도 포함이 되었는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뻔한 예시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셀폰으로 망치질을 하면 셀폰만 망가지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셀폰으로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데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셀폰은 사람들과의 통화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찬양할 때에 가장 저희들의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요. 그렇게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에 오히려 계속 심장이 뛰어줘야 하고 허파가 계속 움직여줘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몸이 빨리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그래도 저희들은 찬양을 해야 하고, 오히려 찬양할 때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찬양해야 하나? 라는 질문과 함께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오늘 이 아침의 시간에 그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저희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영적 유익이 찬양 가운데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유다를 치러 옵니다. 그때 당시 유다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 중에, 유다 왕 중에 하나였는데 아주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의 승리를 약속받습니다. 자,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요, 여호사밧은 아주 매우 특별하게 진영을 만듭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히고서는 유다의 군대 맨 앞에 서서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창이나 방패, 활 이런 것들을 먼저 앞세워서 전진하게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 말도 안 되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맨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싸워서 이기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라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전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적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완전히 전멸당하였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 댄 셔먼은 파푸아뉴기니의 한 집에서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집회를 가졌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지역의 교회마다 자기네들은 거듭났다라고 말은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주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면서 설교를 했지만 변화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이 더 강팍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댄 셔먼이라는 분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친 마루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렸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를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요, 이곳에는 이미 훌륭하게 성장한 교회들이 있었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은 매우 올바른 것들이었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신앙생활도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이 악한 영적 세력들에 대하여 한 번도 제대로 도전을 하지 않았다. 이 세력들이 한 번도 제대로 도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사탄의 세력에 의하여 제대로 공격하는 것 없이도 어느 정도는 성공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사탄이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약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데 한 번도 사탄의 세력들이 공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어서 하나님 앞에 확인을 부탁드리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온 전도자, 네덜란드에서 온 전도자, 뉴질랜드에서 온 전도자, 그리고 호주에서 온 전도자 모두가 똑같이 찬양이 어둠을 깨뜨리는 비결이다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맞구나라고 확신하게 된 다음 이 사람들과 함께 열심히 찬양합니다. 조그마한 선교본부에 모여가지고 아침 내내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고 무릎 꿇고 찬양하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고개 숙여 엎드려서 찬양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들여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수를 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전도나서 개최하는 그 집회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바닷가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3년이나 지속되었고 그 가운데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도 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의 영혼에 그 말씀이 닿아야 되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막았던 어둠의 세력들이 찬양 때문에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러왔던 적들을 물리치기 시작하신 것처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파푸아뉴기니아 지역의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떤 집회나 예배 때 찬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저희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것을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탄이 방해하려고 할 텐데 그때 저희들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사탄의 세력들이 힘을 못 쓰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은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팀처럼 맨 선봉에 서서 나아가는 팀이기 때문에 찬양팀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찬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2008년 메릴랜드로 이사 와서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제 타운하우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살다가 좀 넓은 타운하우스로 이사 가니까 집이 얼마나 궁궐처럼 넓게 느껴졌는지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넓은 환경,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갔으면 저희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잘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얼마나 더 싸우고 얼마나 심하게 아이들이 짜증을 내든지 저희 부부가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토요일에 청년부가 저희 집에 와서 토요일에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집들이 겸 해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참 은혜로운 예배였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하고 예배한 이후에 저희 집 아이들이 싸우고 짜증내는 빈도가 정말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아이들이 어리고 미성숙해서 싸우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데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던 악한 세력들이 떠나갔구나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찬양을 안 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도 그냥 말씀 나누고 기도만 했지 찬양의 시간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딘 셔만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었는데 찬양이 없었기에 그 지역의 어두움의 세력들이 교회에 의하여 도전받은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 찬양을 하지 않은 저희 가정도 영적으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 속에 저희 가족들이 살고 있지만 조금 더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찬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구나라고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여러분이 원하시던 원하시지 않던 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이 수없이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강력한 영적 능력을 회복하고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 모두 찬양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전화도 하고 요즘에는 화상 통화도 하지만 그래도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까지 그 멀리 가족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당연한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열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그 성전, 새 성전 안에 안치하게 되었는데 이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주 짙은 구름으로 성전으로 임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95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편 100편 2절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친밀한 임재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깊은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어둠, 속박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친밀한 위로와 사랑으로 나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까지 치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찬양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간의 믿음 생활을 해오시면서 정말 많이 이런 찬양의 능력을 경험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그리고 저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사라지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교회의 찬양 시간은 그냥 스킵해도 되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영적인 유익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안에 찬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저희들이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정의 주인이 그것 때문에 돈을 더 이상 못 벌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우리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라고 억지를 부르며 고소를 합니다. 그럴 때 행정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질한 다음 옥에 가둡니다. 그들의 발에는 아주 불편한 쇠고랑이 차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신음하고 불평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발에 차였던 쇠고랑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욱신거리는 고통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떤 내용의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전에 심하게 매질을 당했을 때에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위해 모욕당할 만큼 가치 있는 자로 여김받게 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기쁘게 여겼을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본문에 하나님께 찬양하였다라고 했는데 찬양의 기본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칭송과 감사합니다. 따라서 바울과 실라는 아직도 맞은 데가 욱신욱신거리고 발목에 쇠고랑이 심하게 불편하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했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찬송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온몸이 아프고 애려오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럼에도 이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부르신 주님을 향하여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드렸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질당하고 감옥까지 갇히는 수모를 겪어도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감사, 신뢰, 헌신입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니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난 당하기까지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 나갈 때의 모습도 잠깐 좀 살펴보면요.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둘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제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여호사밧 왕은 독려하고 찬양대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며 전진하는데 그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었습니다. 아무런 무기 없이 그냥 예복만 입고 맨 앞에 서서 전진하는 것이었었습니다. 즉 여기에도 감사,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목숨을 건 헌신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더 많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일어났던 그 찬양의 현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을 기꺼이 드리겠다라는 헌신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찬양의 시간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혹시 어쩌면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요소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찬양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 신뢰, 헌신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찬양 속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그간의 나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했는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시 우리의 찬양 속에 감사와 신뢰와 헌신을 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 가운데 일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프레드릭 한인 침례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성찬식 이후에 찬양을 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함께 저희들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몇 가지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저의 질문에 대하여 동의가 되지 않거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속으로 저도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피를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저희들을 도와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천국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들을 저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잘해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고 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데 그저 편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때로는 고난의 길로 눈물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한 상황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일꾼과 영적인 군사로 부르십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 나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온전히 순종할 것을 여러분 결심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감사, 신뢰, 헌신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이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해야 하나라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 찬양의 현장을 보면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 드린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고 건강할 때 드린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심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신뢰와 헌신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인생이 딱 막혀 여러분 답답하시고 불안하십니까? 오랜 고통 속에서 여러분 실망하셨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 사랑을 믿고 오늘 오히려 더욱더 간절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고 마치 감옥같이 막혀있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열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찬양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결심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그것을 말씀드리시고 또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오히려 우리 인생이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가운데서 인자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너무나도 소중한 찬양을 소홀히 했던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영적 손해를 보고 살았습니다. 너무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주여 이제는 찬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찬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신뢰와 헌신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더 찬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찬양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인 능력을 찬양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과 멀어져서 메말라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이 찬양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하며 사랑스러운 시간인지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찬양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겠는데요. 성찬위원들은 좀 나와주시고요. 지금 이 시간 성찬식을 진행하는데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식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하면서 저희